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감사를 느낄 만큼 늘 기독교가 믿어지고 누려져야 됩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그러지 못하니까 종교 앞에 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리고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해버리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종교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천주교랄지 불교랄지 이런 사람들이 더 성실하고 착하고 더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기독교가 이게 기독교의 본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본질이라고 하는 복음과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놓쳐버리면 교회 다니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다른 종교에 비해서 나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왜냐하면 종교는 자기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묻습니다. 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태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본질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몰랐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느 집회에 참석하면서 이제 복음을 점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 결론은 오직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만큼 복음은 완전하거든요. 그때부터 너무 사실은 뭐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뭐 잘 되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부터 사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점점 복음은 누리지면 누릴수록 제가 몸도 불편하지만 지금도 이 복음 때문에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몰랐더라면 저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른 복음,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이 되면 바른 신앙이 되고 바른 신앙이 되면 분명히 신앙생활에 증거를 주신다. 이 증거가 진짜 증거예요. 방금도 우리 최장님이 기도하셨지만 절대 여러분이 내가 했더니 나 역시 뭐 했더니 된다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나와야지 다른 증거는 전부 소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한 2000년 됐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제 중세 교회가 들어왔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본질을 놓쳐버리잖아요. 그 정교화가 됩니다. 정교화가. 그럼 더 나아가서 인본주의.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만 교회가 누가 참석하느냐, 몇 명 모이느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전부 다 이것으로 교회를 경쟁하는, 얼마나 교회를 잘 꾸몄느냐. 지금도 유럽이나 이태리 가면 그때 지은 성당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만큼 잘 지었습니다. 중세교라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1000년 전인데 1000년, 1200년 전, 1500년 전. 근데 그때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다니까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그것으로 늘 만족을 삼는 야, 우리 교회. 근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그 수준에서 크게 못 벗었다고 저는 봐요. 제가 목사님들 세계를 많이 알기 때문에 또 기성교회를 제가 많이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조별로 저는 이제 그 목회 그 수업 가운데 교회를 분석해가지고 보고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마치 우리 초가 한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서 10개를 선택해서 보고 가는 게 있거든요. 크단 말은 이제 규모가 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는 좋은 데로 같이 돌아다녔어요. 뭐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몇만 명 모이는 제일 큰 교회들은 서울에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름대로 알아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 교회들이 지금 뭐잖아 전부 다 안타까움에 상황이 이르겠구나. 왜냐하면 복음이 점점 희미하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존경하신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서울에 강남에 큰 교회예요. 근데 그분한테 정말 죄송한데 그때는 우리가 그분이 노망이었으냐 노망. 뭐 메시지 설교 잘하죠. 교회 크죠. 서울 한복판, 강남에 한복판 있죠. 또 그분도 인격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보니까
아, 이분도 역시 복음에 약하구나. 그분한테 정말 죄송한데 저는 분명히 그것 제가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 복음 한국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 하나로 속된 말로 승부를 낼 것이다. 우리 교회가 무슨 전도를 잘해서 뭐 조건이 좋아서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복음 하나로 승부를 낼 것이다. 복음 되면 교회 된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보통 말하는 전도를 안 해요, 지금요, 솔직히. 그런데 교회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코로나19 전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내용도 전혀 뭐 이상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럽니다. 앞으로 복음이 분명한 증거를 줄 겁니다. 목사가 뭐 설교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훌륭한 전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음 하나 때문에, 언약 하나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쓰실 것이다.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굉장히 건방지다고 말하고 누가 복음 모르나? 복음 없는 데가 어딨냐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진짜 복음, 참 복음, 바른 복음, 오직 복음은 없어요. 사실은. 있어도 굉장히 희미합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것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느꼈습니다. 1517년. 그게 이제 뉴턴과 칼빈을 통해서 기성교회, 중세교회는 복음이 없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이 기성교회, 중세교회가 반대하는지요. 지금 천주교 아닙니까? 막 죽이고 약 1000년 동안 싸웠습니다. 개혁자들과 기성 천주교회와. 그래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주의자들도 나중에 살려고 자기 방어를 하게 됐습니다. 같이 죽이고 같이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아니거든요. 개혁주의자나 기성교회나 똑같다고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같이 인간적으로 맞장구 치면 하나님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중세교회에서 살아나려고 같이 싸우고 같이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당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스탑. 그래서 1648년에 종교 개혁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멈춰간 거죠. 웨스트팔리아에서 이제 마지막 협상을 한 거예요. 협상. 싸우지 말자. 이제 너희들 가고 우리대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끝난 겁니다. 그게 웨스트팔리아 조약입니다. 그때부터 개신교는 지금까지 계속 오고 천주교는 천주교 나가고 그러면서 개혁주의는 개혁이 없어지고 또 기성교회와 비슷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죠.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은 바른 복음으로.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첫째, 다른 복음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그때 당시에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이걸 알아야 한다니까요. 복음에서 그게 그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하나로 모든 걸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을 하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필요한 것이 복음이지 경제도 아닙니다. 세계 경제와 세계 민주화, 세계 정치와 그런 거 아닙니다. 세계 복음합니다. 그것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 교회가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될 것이냐. 그래서 교인들 전부 다 복음화시키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 온 사람마다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복음을 하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복음하는 것에 너무 감사하구나. 그것을 어느 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우리 교회는 오직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자. 그러면서 24시기도 하는 교회가 되자.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 나타나다 기도하자. 세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섞인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거나 복음에 섞어졌어요.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 주일날 한번 기독교 TV 들어보세요. 복음한 사람이면 금방 들릴 겁니다. 저분이 말씀도 잘하고 너무 훌륭하고 교회도 큰데 복음이 아니구나. 그걸 들 겁니다. 비난하자는 말이 아니고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변질된 복음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모르니까. 그리고 감동의 복음. 기성교는 거의 다 이런 거 있겠습니다. 감동. 감동이 복음 아닙니다. 은혜가 복음입니다. 은혜와 감동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어떤 분위기가 너무 좋다. 너무 환경이 좋다. 뭐 교회가 딱 조직화되어 있고 아주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고 뭐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늘 복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교회가 분위기 좀 좋지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은 아니기 때문에. 복음으로 가는 어떤 과정이 될지는 몰라도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고요. 은은하고요. 방금 말씀한 유럽이나 그 성당 가보세요. 얼마나 아직도 뭐 희망찬란하고요. 아주 분위기가 엄숙해지고요. 경건해지고요. 그것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사제나 할지 교황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콧갈모자 쓰고 뭐 흔들고 막 뿌리고 그 입고 있는 의상이요. 약 가격으로 따면 1억 정도 되면 1억.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나와요. 그것이 경건이니까. 사람들 그건 봐도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티칸 성당에 교황이 한번 이렇게 창문 열고 나오면 막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막 난립니다. 신격화돼 있어, 신격화. 그래서 남은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이 알아서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됐느냐? 교황 무오설.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의 말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교회 헌법부터 만들어놨어요. 교황은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진리다. 그러니까 교황 말은 무조건 아멘이요. 신격화 됐어요. 신격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게 자꾸 눈에 보인 것으로. 중세 교회 때 얼마나 웃겼냐면요. 천주교가 그때는 이제 라틴어를 써서 라틴어. 성경이 라틴어가 있어요. 다른 성경은 안 된다. 라틴어로 쓴 성경만 봐야 된다. 그것도 웃기는 게 성도는 봐서는 안 된다. 사제들만 봐야 된다. 그래서 더 웃기는 것은 사제 중에서도 많은 사제가 라틴어를 몰랐다는 거야. 라틴어를.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성경에 우맹합니까? 성경에 무지합니까? 그러니까 라틴어를 말하면 성도는 무슨 말, 성도 중에서 일부 빼놓고는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라틴어만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화려한 거 움직이는 동작 보고 아멘. 그러지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흑암에 잡히는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를 암흑시대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걸 최고의 권위로 생각했다니, 권위. 신부들만,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성찬식도 성도에게는 포도 주면 안 된다. 사제들만 먹어야 된다. 그리고 빵만 줍니다. 빵만. 제가 몸이 불편해서 아직 우리 교회 성찬식은 좀 오래됐는데 올 가을에는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지금도 안 줘요. 천주교는 지금도 포도주 안 줍니다.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조금 마시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컵처럼 이렇게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 환자들 막 쏟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피로 보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로 봅니다. 그보다 화채살이라고 그래요. 성찬식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빵은 예수님의 살로, 피는 예수님의 피로, 아니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지금 쏟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피가 쏟았다면. 그래서 그때 기록에 보면 신부들이 무릎 꿇고 그 흐르는 포도주를 혀로 핥았다나 혀로. 왜 예수님의 피니까. 근데 계속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성도에 주지 말자. 우리만 먹자. 그때부터 그런 웃기지 않는 유래가 증가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천주교는 모릅니다. 그런 일을. 성도들은 그냥 남 구제하고 도와주고 착하니까 그걸로 좋아하지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말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천주교는 기독교 우상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시중에 보면.
근데 천주교는 절대 모르거든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마리아는 승천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마리아를 예수보다 높여요. 그러니까 늘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뒤에 보면 후광이잖아요. 후광. 마리아는 크게 보이고 예수님 조그맣게 보이고. 여러분 성당 가보셨습니까? 성당 한복판에 보면 중앙에다가 우리 개신교는 대부분 십자가 있지. 우리 교는 없습니다만 거기는 한복판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밑에만 더 걸치고 딱 늘어져 있는 모습. 거기 딱 떨구고 머리는 가시 안 쓰고 그것만 딱 끝났습니다. 늘 불쌍한 예수, 고난당한 예수, 도와줘야 될 예수 이런 것만 착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완전히 약화시켜버리고 마리아는 올리고. 근데 성도들은 그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우리보다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는 위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 안 봐요. 그럼 뭘 보느냐? 교리서 그리고 기도서 이 두 가지 봅니다. 그리고 염주를 계속 돌립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겉으로만 보고 천주교가 참 그래도 사회에다가 공헌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쪽으로 자꾸 보고 좋아합니다. 그것은 천주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눈으로 기독교를 보니까 기독교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말이야. 이렇게 기독교를 천주교보다 한참 아래. 지시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물론 한때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초대교회, 중세교회에서 이제 종교개혁으로 종교개혁이 나온 데가 개신교, 그대로 간 데가 천주교. 천주교는 또 동방교라고 동방정교가 나왔습니다. 또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성공회가 나왔어요. 성공회. 그래서 기독교는 개신교, 천주교, 종교의 성공회 네 개 종파가 있어요. 4개 종파가.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개신교만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십자가도 없고 뭐 심지어. 왜냐하면 어떤 형상을 통해 역사하신 분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형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누릴 만큼 믿어지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저는 개신교 목사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또 복음하는 목사인데 완전히 복음을 누린 건 아니지만 복음하는 목사.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 물어볼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자 중 하나라. 이것이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엘리야 신비주의입니다. 에레미야 선행주의입니다. 선행.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 선자 중 하나 종교. 그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을. 종교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다 예수 믿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우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또 기억해야 돼요. 이런 요소가 있어요. 아이 그러면 저렇게 못했는데 모른 척하란 말입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말로 말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정죄하는 것은 율법이요. 정죄할 자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기도만 하면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 목사가 저런데 장로가 저런데 놔두란 말입니까?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싸워보세요. 그러면 교회만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재판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만 죽습니다.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짓을 해요. 여러분 판사가 위입니까? 하나님 위입니까? 검사가 위입니까? 하나님 위입니까? 말은 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이. 하나님 모르시겠냐? 저 장면을 하나님 몰랐겠냐? 근데 왜 하나님 가만히 놔두겠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바른 복음으로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음 아닌 건데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은혜가 아니겠지만 바른 복음 될 때. 그래서 저는 가끔 안전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괴로울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아직도 그 지난날의 율법, 지난날의 체질이 안 바꿔질까?
그런 안타까운 소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어떤지 복음으로. 바른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냐 말이야. 왜 피 흘렸냐 그 말이야. 모든 죄와 죄를 끝냈다 그 말이야.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믿어야 돼요. 어떤 죄도 어떤 흉악한 죄악도 그래서 피 앞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에요. 그런 눈으로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까지 보십니다. 죄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잖아요. 또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원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받았어도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남 속이기도 하고 또 뭐 못된 짓도 하고 마음으로 남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 전부 죄거든요. 죽을 때까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피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건 부활의 능력의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당장 뭐 능력이 안 나타나도 기도해야 돼요. 이런 병도 당장 안 나타나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러니까 우리 병을 짊어지셨고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셨어요. 맡았다고 말.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병은 따라갈지어다. 안 되더라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믿어질 겁니다. 그걸 체험될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복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씀만, 복음만 진리입니다. 진리가 들어가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과학도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의학도 달라집니다. 지금 보세요. 의학이 얼마나 발달한지 몰라요. 뭐 기계로 다 해버리잖아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을. 그러니까 다 변화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진리는 복음이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의 것으로는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것만이 우리를 치유하며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해방과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요. 깨달을수록 해방과 자유 속에 들어가요. 정말입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자유. 그래서 우리 단체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요. 이런 말도 오해될 수 있는 말인데 교회가 뭐 크게 부흥되지 않아요. 어려운 교회도 많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목사님 보면 굉장히 누려요. 그건 매이지 않고 누립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복음 때문에. 그 처음에 우리 개혁교단하고 합쳤잖아요. 근데 이 합치면서 목사님들이 그때는 우리 전도총회였거든요. 전도총회는 다 큰 교회만 있고 진짜 개척교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목사님들은 뭐 전부 다 누리고 다니고 뭐 차도 어떤 번득번득하고 그러니까 와서 보면 똑같더라고요. 근데 몰라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환경 그때도 상관없이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못 하더라고. 누가 복음 모르나? 그렇습니다. 복음 압니다. 근데 오직 저희 목사님들은 오직 복음을 주장합니다. 복음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100%는 아니어도 우리 교단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누립니다. 해외 다니는 목사님들요. 거의 다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많지 않아요.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해외를 다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은혜 주세요.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제가 오래전에 중앙아시아
북방 선교를 맡으면서 중앙아시아를 다녔거든요. 중앙아시아는 그때 세 나라였어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돌고 오면 10일이 됩니다. 그때도 지금부터 한 20년, 한 25년 전 됐는데도 한 번 갔다 오면 비행료만 150만 원이에요. 비행료. 그런데 제가 맡으면서 계속 목사님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신학교가 있고 전도학교가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다녀오세요. 가면 성사님 보고 어려운데 뭐 차비 없습니다. 가서 재워주고 밥 먹는 것만 해줍니다. 재운 것도 따로 된 게 아니에요. 성사님들하고 같이 자요. 환경이 안 좋죠. 그런데 끊임없이 매주마다 들어갔어요. 지금 3년 맡았는데 3년 동안. 근데 거의가 다 90%가 어려운 교회예요. 근데 다니세요. 그래서 은혜 받고 옵니다. 갔다 왔자 저는 목사님 갔다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되면 될수록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조건 때문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자유, 해방.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른 신앙으로 신앙생활 성공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한데요. 바른 신앙 가지면 분명히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이런 말이 세상 말이 아니고 정말 신앙생활 성공해야 돼요. 이걸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증거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뭐 그냥 한 번씩 다녀보죠. 부끄러워 생각합니다. 기독교입니까? 뭐 교회 그냥.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저를 치료해준 치료사를 만나면 제가 목사님은 다 알아요. 근데 내 앞에서 말 안 했어요. 교회 다니는 거 말 안 해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뭐 과거에 한번 나가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녀. 그냥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목사 아들인데도 말 안 해. 근데 제가 최근에 알았거든요. 아버지가 선교사로 지금 필리핀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네. 근데 그것도 대답 안 해. 그만큼 신앙과 상관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을 살아계시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직 복음, 절대 복음은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럴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험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저도 솔직히 완전히 누리진 않아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다 끝났다.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 주었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다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어주신 모든 부하가 감춰 있느니라. 그렇게 일단 믿으셔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 괜찮다. 그것도 놓고 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해놓고도 완전히 누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생각을 늘 합니다. 다 준 거 아니냐.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다 온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린 아이가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얘야 저 들에 있는 소 좀 끌고 오라. 얘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초등학생이 큰 황소를 끌고 옵니다. 근데 따라와요. 꽃배 하나 때문에. 황소가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모든 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줬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바른 복음이 맞는가? 내 동기가 있는가? 내 이유가 있는가?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아니면 기도하십시오. 늘 바른 동기를, 바른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복음의 가치가 있느냐? 세계 살리는 복음입니다. 어느 나라도 복음 모르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가장 큰 가치가 저는 복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자도 복음이 들어가면서 삽니다. 복음이 그 사람이 안 들어가서 문제지 들어가면 살아요. 복음은 살리는 복음입니다. 어떤 것도. 그래서 세계 복음이라는 말 잘 만들었어요. 어느 나라도 복음이 들어가면서 삽니다. 유럽, 미국이 왜 이렇게 선진국가 된 줄 아세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미국도 무너지고 있고 유럽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유럽에 교회 사람들 없어요. 유럽이 얼마나 무너진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적이지만 프랑스나 이태리 가면은 이 좋은 여자들 핸드백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바로 채가버립니다. 그만큼 도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필리핀 가서 이 휴대폰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이렇게 들고 오는데 딱 채가버리는 거예요. 두 놈이 그래가지고 뭐 도망가는데 못 알아겠더라고. 그럼 선교사가 그래. 목사님 쫓아가지 마십시오. 쫓아가면 당합니다. 한 친구가 숨어 있다가 칼로 찌른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필리핀입니다. 한때는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지금 복음 없습니다. 지금 세계가요 다 무너진 나라들은 전부 다 복음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특히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뭐 잘 사는 것만이 복음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건 다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믿는 가정 조사해보자. 거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거의가 다. 무당 자녀들 조사해보자. 거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종교와 복음은 정반대예요. 종교는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그걸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바른 복음으로 정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생활되고 있는가? 복음이 생활되면요, 진짜 하는 것이요 형통하게 됩니다. 잘 돼요. 정말입니다.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절도 강건해져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 수고는 지금쯤 하세요. 더 이상 잘할 것도 없어요. 근데 복음 되면 지금 수고 후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십니다. 지금 수고 후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 증거를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뭐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복음.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꼭 이 말씀을 붙잡고 바른 복음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만큼 정말로 늘 기도했던 것처럼 가장 복음적인 교회, 가장 복음적인 가정, 가장 복음적인 성도,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고 복음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